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장은 이삭의 결혼 기사인데, 이는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이어서 등장하는 문맥입니다. 이삭의 결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창세기에 기록한 장 중에 가장 긴 장인 이 24장 하나를 다 할애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24장의 중심 주제는 4절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신 바로 아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늙은 종 리브가, 그리고 이삭 중에서 중심 인물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므로 24장에 등장하는 리브가인데, 바로 이 점이, 이런 점이 왜 중요합니까? 자, 23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를 떠난 바로 생명의 어머니인 바로 누구요? 사라죠. 그 바로 사라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줍니까? 바로 리브가가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24장 끝절에서 보면 67절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는 바로 열국의 어미가 되리니 하신 사라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합쳐진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오늘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고 시작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 한 세대는 가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될 바로 세대 교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라는 이미 떠났고 아브라함도 곧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찾아서 짝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이는 그냥 아들을 장가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잇는 후사를 생산케 할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이행합니까? 본문 2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어디에다가요?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맹세를 하는 것이지요. 자, 맹세를 하는 것인데, 여기 환도뼈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환도뼈는 바로 허벅지를 말합니다. 허벅지. 그렇죠? 자, 왜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도록 했는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손을 아주 중요한 부위 아래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환도뼈는 남성의 생식력과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환도뼈 아래 손을 두고 맹세하게 한 것은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한 아주 강력하고도 그리고 신실한 맹세로 이는 단순한 손짓이 아니라 법적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영적 의미를 모두 담은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이 이렇게 맹세한 것은 이삭의 결혼 계약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맹세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자,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연결해서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그 종에게 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명에 늙은 종은 이어서 5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만약에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를 데리고 돌아가리까 하고 물어보죠. 자,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6절 연결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 종에게 명합니다. 자, 이 얼마나 확고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확신한 바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면 밭, 그렇죠. 씨가 있으면 심을 밭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 이삭의 배필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점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 삼가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유혹과 위험이 따르는데, 그 첫째는 세속적인 유혹에 이끌려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위험이고, 그리고 둘째는 세상과 타협한 나머지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위험입니다. 그 예로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죠.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롯의 처의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없기에 아는 바가 없으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롯의 처는 가나안 여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한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도 가나안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유혹에 빠져 살았던 롯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출세해서 성문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그리고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인 누구를요?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취해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한 아주 뼈아픈 경험의 훈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체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날 기약이 가까운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고 단호하게 그 종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섞이는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삭의 결혼은 마땅히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차원과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탄생할 계보를 마련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사명,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지켰던 이 사명, 즉 그 중에 하나 후계자 솔로몬에게 믿음의 아내를 짝지어주는 일을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왕상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처음 아내도 누구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죠? 애굽 여자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마태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솔로몬의 줄기로 기록해서 법적 계승을 증거했다면,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는 요셉의 씨가 아닌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이렉트로 잉태되어 출생했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잉태돼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역사적인 사실대로 마리아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다른 아들 나단의 줄기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 3절을 보시면 누가는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렇죠. 말씀의 목격자, 바로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출생 때부터
그렇죠? 공생애 때 따라다닌 제자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목격한,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일꾼된 사람들,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누가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배경을 누가가 진술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는 역사가로서 무조건 들은 풍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그리고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맹세로 이삭의 결혼 계약을 마친 종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하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거주하는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24장이 예시해주고 있는 구속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하셨죠. 자, 그렇게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는 누가 등장을 해야 될 차례입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신약의 이제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신 이 사건 이후에 누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누가 탄생했습니까? 이 사건 후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을 했죠. 자,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리브가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브라함의 늙은 충복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증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충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을 사사건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곡해하기 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문자만 고집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영광스러운 의미마저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한글 번역 성경의 내용을 원문으로 자연스럽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능력 있게 하시니 그것은 율법인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죠? 대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24장에는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시는 현현은 전혀 없지만 사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잔잔히 깔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나홀의 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며 또 그를 택하여 이삭의 아내로 짝지어 주신 분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렇게 짝지어 주신 분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늙은 종 리브가와 그리고 그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 등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민감하게 거스리는 것 같으면서도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자, 7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떠나보내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자, 중반부부터 보면 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가 그의 사자 그의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그리고 자신의 수단이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본문 12절을 보면 자, 여호와여 중간부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렇죠.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자 기도하고는 자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앞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 기도한 바로 14절의 내용대로 자 17절 보면 바로 이렇게 하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는데 아주 빨리 달려가죠. 그냥 슬슬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빨리 달려가서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고는, 자 21절로 내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가 행하는 것을 아주 묵묵히 주목하며, 왜 주목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가 아닌가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하는지의 여부를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생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마지막인 26절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에 그 사람이, 그렇죠, 기도한 대로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서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 그 늙은 종이 머리를 숙여 뭐 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죠? 그러면서 가로되, 경배하는데 그냥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고 하나님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죠.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그는 부두엘이 베풀어준 식물을 앞에 두고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앞에 식물을 베푸니, 리브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식물을 베풀어 주었어, 먹을 것을.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늙은 종은 그 사람이 가로되 뭐라고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충성스러운 이 충복은 그의 일에, 그가 맡은 일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첫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 그런데 그 첫째가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우열 가운데 서열에 있어서, 또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되돌아보면,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상고해 보면,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를 접어든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런 사역보다도 아버지와의 은밀한 친밀하고도 깊은 영적 교제인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모든 능력과 또 지혜와 역사하심은 바로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첫째는 내 인생의 선택을 누가 주도하는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뭘 기도했더니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모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